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사람이 하나님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날을 성탄절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그날을 갖다가 보통 성탄절이다 그러고,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생일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오신 이 사건을 가르쳐서 조금 어려운 말로, 원어로 보면은 인카네이션이라 그러고, 한문으로는 성육신이라 그러고, 도성인신이라 그러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딱 한 가지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다 담당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다른 일반인들이 오시는 이 땅에 태어난 그런 탄생의 사건과 다른 약간 신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먼저 첫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이 땅에 태어났다. 다시 말해서 처녀에게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1장 18절 보니까 빨간 글씨만 보면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남자 더하기 여자 이꼬로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외애가 없어요. 만약 외애가 있었다면 꾸며낸 얘기고, 그리고 만약 외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전설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외애가 있는데, 그 외애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남자 더하기 여자 이꼬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성령 플러스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입으시고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유일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할아버지가 박씨면 아들이 박씨고, 그 아버지가 박씨고, 아버지가 박씨면 본인이 박씨고, 또 아들 손자가 다 박씨예요. 그 성을 이어간 것처럼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다 누구나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죄의 전가라, 죄의 유전이라. 그래서 죄 때문에 죽고,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고 멸망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누구도 담당할 수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데, 누군가가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대신 우리 죄값을 치러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탄생부터 처녀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시로 태어나셨어요.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경에 수없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찬찬히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계시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출생하는 데 있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구유에 뉘었다, 강보에 쌓았어. 당시에 아구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가장 똑똑하고 정치 잘하는, 왜? 유대인들은 아무나 가서 다룰 수가 없으니까 유능한 지도자를 총독으로 파송을 했는데,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총독을 파송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 총독으로 취임하자마자 전 국민들의 그 인구 조사를 위해서 고향에 가서 호적하도록 해라 하고서 이와 같이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에 따라서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로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갔어요. 호적하고 돌아오는 길에 산기가 있어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여관을 찾아갔더니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관에 이제 몸을 풀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짐승들이 있는 냄새난 마구간에 갔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출생하고 이제 해산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음식 먹는 그 구유에다가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모셔놨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셨는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신비한 자연현상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오늘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빨간 글씨만 보면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자연현상 가운데서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요. 그 이상한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그 현상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현상을 따라서 그 별을 연구하던 그 천문학자였던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경배하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바로 베들레헴에까지 오셨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자연현상적으로 볼 때도 동정녀에게 탄생한 거, 계시로 탄생한 거, 마구간에 탄생한 거, 일반 자연인들이 탄생한 것과 뭔가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탄생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각각 다른 부류가 있어요. 첫째로는 바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소동한 사람들이 있었다. 소동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둘째 온 예루살렘이 듣고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차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소동했다. 이 소동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소동했어요. 이 헤롯 왕도 소동하게 되고 온 예루살렘이 막 소동하게 되는데, 이 소동했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작년 이맘때에 자기 제천에서 사우나에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우나에 계셨던 우리 아시는 분도 거기에서 돌아가셨어요. 많은 인명피해가 났어요. 자, 불이야 하고 불이 나면요 얼마나 소동하고 정신이 없잖아요. 왜? 우선 살아야 되니까, 피해야 되니까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마 소동한 것이 아닐까. 자,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 때에 막 배가 침몰되는데 그 바깥 상황도 모르고 안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소동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막 들떠가지고 소동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많은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오랜만에 쉬는 날이다.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이날은 쉬는 날이다. 이날은 술 먹으란 날인가 보다 해서 술 마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예수님 생일이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자기들끼리 막 선물 주고 받느라고 선물 코너 가고 막 생일 케이크 싸가고 가고 막 등등등등 놀러 가고, 그런 일에 소동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 걸 볼 수 있어. 우리 연말이다, 지금부터 우리 기분 내자 해가지고 망연회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막 소동하는 사람도 있고,
괜히 거리를 막 쏘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부류가 옛날에만이 아니라 헤롯과 온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이와 같이 소동한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렇게 기분 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잖아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부류를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통해서 막 겁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인 걸 보는데, 오늘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어요. 이건 헤로당. 헤로당은 두 가지예요. 먼저는 막 소동했고, 두 번째는 오늘 16절에 보니까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으로 막 두려워서, 내가 지금 왕인데, 장차 이 땅의 왕이 될 메시아이신 예수가 탄생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기준해서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은 몽땅 다 죽여라는 거예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예수를 말살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와 같이 행했던 헤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면은 공산주의가 그래요. 절대 교회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지하교회라고, 교회가 이와 같이 예수가 전달되고 예수님을 갖다가 통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상고하는데, 그들은 지하교회에서만 공경연하게 공식적으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그들의 주체사상을 올려놓고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죄. 기독교 말살 정책 가운데 하나가 공산주의고, 그 다음에 모슬렘인 이 이슬람 교도들인 걸 볼 수 있어요. 인도를 갔더니 또 많은 인도는 힌두교가, 사람이 태어나려면 거기는요 소로 태어나야 되겠더라고. 소로.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이들은 두려워하고 증오하고 기독교를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년 통계를 보니까 159개 나라의 선교사님만 21,220명을 파송했어요. 아주 놀랄 얘기하면 놀래줘요. 2만 명 이상이 159개 나라에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세요. 그 선교사님들 보니까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님으로 많이 나가 있어요. 인구 밀도로 볼 때는 미국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이미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모슬렘들, 이슬람 히잡 쓰고 있는 이슬람들, 이들이 지금 현재 약 2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틀어서 보낸 인구가 지금 현재 선교사가 한 2만 1,000명 되는데,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 모슬렘으로 온 사람들이, 모슬렘으로서 이주 근로자면 100만 명이 왔어요. 그 중에서 10% 20%가 결혼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장하고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모슬렘을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 땅에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서울대학교만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라에서 장학금을 줘서 50명이 서울대학교에 지금 현재 입학해서 유학생으로 다니고 있어요. 전액 장학금으로. 그리고 20개 대학이 한 대학당 20명씩에서 1,000명의 대학생들, 엘리트들을 대학 캠퍼스에 보내서 그들을 갖다가 모슬렘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뭐냐? 선교사를 세계적으로 100만 명을 보내서 그 100만 명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지구를 갖다 몽땅 다 덮어버리기 위해서 많은 오일달러를 통해서 막 물질을 투자해서 세계적으로 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모슬렘들이. 아프리카를 갔더니 아프리카에 가니까요, 학교를 지어줘요. 유치원이고 중학교, 고등학교고 대학교고. 그러면 거기에 입학한 학생들은 전부 다가 히잡을 쓰고 모슬렘이 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왜? 공짜니까. 병원도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다 공짜로 그들을 제공해요. 거기에서 혜택받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가 다 모슬렘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그들이 공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전라북도 지역이 지금 원불교가 본산지잖아요. 여기를 모슬렘 본산지로 삼기 위해서 익산의 할랄 단지를 갖다가 이와 같이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군산에도 마찬가지예요. 비용도 군인부대 자리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53층짜리 호텔을 갖다가 다 이미 조감독까지 나왔잖아요. 가계약하고 시하고 협약하고 몇 년 전에 거기다 호텔을 세운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관광지를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군산을 찾아오게 한다는, 외부적으로는 참 군산 발전을 위해서 공로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직원들은 다 모슬렘들이에요. 그 안에 모스크를 세워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가 바로 이슬람의 본산지를 만들어서 거기를 찾아서 연수하고 교육하고 거기서 선교사를 배출하고 거기를 통해서 이 전라북도의 모슬렘을 갖다가 근거지로 삼고자 하는, 그래서 기독교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그것이 파기됐던 그런 몇 년 전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처럼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과거의 헤로당만이 아니라 지금도 기독교를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그런 정책을 펴내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탄자부터 되는 다 모슬렘들, 다 모슬렘들. 100만 명을 파송을 해서 이 땅을 막 그 모슬렘 선교사들로 막 덮어버리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적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점령하기 전에 빨리 가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이 정말 저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성탄절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성탄절인지 예수님의 생일인지 산타크로스 생일인지 그까짓 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관심이 없어. 지금 오늘 마태복음 2장 5절도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물어봤어요. 아니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냐? 아,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박사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래도 가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 옛날에만 아니라 지금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상관도 없어, 나하고는 전혀, 그런 사람들, 무감각하고 무반응하고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동방박사들. 지난 주일날은 제가 목자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동방박사들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렇게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해야 됐구나,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맞이하는 사람들, 이들이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오직 주님 오시기만 기대하고 고대하고 대망했어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가 탄생할 이상한 징조가 그 천문학자들이고 별을 연구한 사람들인데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100리도 아니고 200리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오늘처럼 교통이 좋은 곳도 아닌데 또 걷고 또 가고 해서 마침내 베들레헴까지 도착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대망했다. 큰 대자 발할망 열망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정치도 해결되고, 예수님이 오셔야 경제도 해결되고, 예수님이 오셔야 통일도 해결되고, 우리의 근심 걱정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초림 예수는 초라하게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이제 공중의 천군 천사와 함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우리 재림 예수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혹시 이상한 구름만 떠도 저 구름 타고 오실라나 얼마나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고 대망하고 고대하는 그런 모습. 6절까지 있는데 그냥 3절까지만 불렀어요. 할렐루야.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대망하고 열망하는, 주님 오셔야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주님을 대망했느냐? 다른 사람이나 동방박사들이 계세요.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까 첫째로는요,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본문 말씀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전에 개역 성경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거든요. 주님 오심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왜? 우리는 죄 때문에 죽고 죽어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정말 구원하실 메시아가 와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영생을 얻게 되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에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울할 일만 있고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나쁜 소식만 있고 맨날 큰 사건 사고 천재지변 전쟁의 소식 이 땅에 끊이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가장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거 강조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걸 갖다 그들은 갖다가 만나야 돼요. 기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동방에서부터 그들은 갔어요.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누구를 대신해서 가서 축하 좀 해라, 요장 갖다 전달하고 선물 전달, 이게 아니라 직접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서 뵙고 만났어요. 오늘 이번 성탄절도 마찬가지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의미 있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엎드려 와서 경배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요. 그런데 거기 찾아온 박사들은 다 연세가 많으신 수염이 길고 이렇게 머리가 허연 그런 박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최상의 경애를 표해요.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정말 성탄절다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의 자세예요.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예요. 뿐만이 아니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고 황금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의미, 금 같은 믿음을 의미. 유향은 바로 기도를 의미해요. 몰약은 희생을 의미해요. 여기 다 영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이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정성을 들여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그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로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우리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는 성탄절, 나만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전해서 기뻐하는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인가 보다 하고만 있지 않고 우리가 들었으면, 기쁨을 들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이곳에 와서 만나야 돼.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께 보배합을 열어서 우리 예수님께 그 보배를 바친 것과 같이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상으로 축하하고 높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이야말로 정말 성탄절다운 성탄절,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성탄절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동방박사들의 그 자세와 그 믿음과 그 정성을 배워서 우리도 이와 같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